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저도 형제들이 와서 고향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무슨 얘기냐면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가난 문제는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정립되면 가난하냐 부자냐 그건 별 의미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보니까 오늘 낮에도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마무리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축복의 그릇이 안 돼도 적어도 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를 담고 있는 보배 같은 예수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복은 안 돼도 내 자녀 손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는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못 받아도 그 복을 내가 못 누려도 적어도 내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키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한 30-40년 전에는 저도 보고 만났어요. 교회 화장실 옆에 아름드리 오동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름드리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드리 오동나무는 원래 이렇게 어디서 하여튼간 자라서 이렇게 자라면 장로님들이 톱을 가지고 그걸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면 또 옆에서 새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또 이렇게 굵은 나무가 돼요. 그건 장로님들이 그걸 또 잘라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 몇 년 자라면요, 또 이런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놔두면요, 이렇게 아람드리가 커가지고 굉장히 높은 한 4-5m씩 이렇게 높은 나무가 되면 이제 그때 그 큰 나무가 지나가면서 악기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가지고 간대요. 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나온 나무는 절대 못 쓴대 나무가요. 두 번째 나온 나무도 못 쓰고 자르고 새순 받아서 새순에서 또 자르고 또 다른 새순이 나오고 하는 그 나무를 키워서 만든 오동나무래야 소리가 제대로 나온대요. 공명이 된대요. 그래서 검은고도 만들고 뭐 이렇게 바이올린도 만들고 아마 그런가 봐요. 예수 안에서 가난하냐 부자냐 하는 건 한 세대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저 집이 김천에서 최고 잘 살았다. 그런데 30년 지나가니까 그 집이 그 사람들이요 별 볼 일 없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녀들 기도하고 양육해서 믿음으로 그 아이들 끌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보내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정말 큰 교회에서 청년회 생활하면서 거기서 좋은 믿음의 배필들 만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이렇게 그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들로 이렇게 커나가는 걸 보면요, 아, 어른들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구나 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공부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고 결국은 부모 곁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이렇게 성공하고 산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누가 꼭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 축복된 삶을 이렇게 사는 걸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잘 되는 이 돌연변이 같은 사건이 하나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에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다 기준이 다윗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살지 않았다, 다윗같이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을 다윗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았냐, 아니면 다윗같이 않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은 사울 다음에 다윗이니까 앞쪽이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가도 그 원리는 항상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아들도 그거 보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추석 때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셨고 그 술 때문에 나중에는 술병인지 위암인지 하여튼간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술은 입에도 안 된다, 술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자녀도 있고요. 똑같은 자녀인데 아버지만큼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자녀들도 봤어요. 여러분들,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안 좋은 교훈을 남겼으면 아들들은 그거 안 따라가고 똑바로 살면 될 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요. 이 아하스의 아내가 히스기야로 말하면 자기 엄마거든요.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하스가 죽고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행하던 대로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상숭배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의 히스기야는요, 다윗 다음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꼴통왕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우상숭배하면서 온갖 별 우상숭배를 다 저지른 그런 왕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3절에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입니다. 사람이 보는 정직은요, 그건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보는 정직과 이 사람이 보는 정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사람이 보는 저 사람의 기준과 저 사람이 정직하냐 안 하냐와 B가 보는 저 사람이 정직하지 하냐 안 하냐는 기준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릅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잣대로, 그래서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잣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정직하다면 정직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직한가요? 여러분들,
지금 안 읽었는데 뒤에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왔어요. 자, 그 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포위한 사람들에게 뭔 일을 했냐면요, 15절을, 성경 있는 사람들 15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줬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줬어요.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다 줬어요. 심지어는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잘한 일인가요? 정직한 일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봐도 히스기야는 전혀 정직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 곳간,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재정을 다 털어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돈 되는 거 다 줬다는 얘기에 쳐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경험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는 히스기야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수르 왕에게 줬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거든요. 정직한 일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땐 하나도 정직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마지막 10가지 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인데 사람 앞에 범죄하는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긴 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해결되는 죄예요. 쉽게 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인간에게서 죄 용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의 용서가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까지는 이건 하나님 앞에 직접 해결해야 되는 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을 놓고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에 기록된 계명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우선이고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계명, 2계명, 3계명이 동시에 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우상 만들어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거든요. 거룩하게 그날은 구별해서 온전하게 드려야 되거든요. 이 1계명부터 4계명, 이 모든 계명이 다 우상하고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이 주상이라고 하는 건 기둥 주자예요. 우리나라에도 주상들 있죠. 뭐 천하 대장군, 지하 동장군 하면서 이렇게 그 직지사도 가니까 큰 거 하나 있던데요, 그게 주상입니다. 기둥 주자예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푸스고 느후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을 숭배했어요. 자기 어머니도 그 일에 앞장섰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일인 걸 알았어요. 형통하지 못한 건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주 분명하게 딱 정리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그 일이, 이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완전히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게 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도 히스기야는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폐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앞장선다고 어머니 위도 폐해버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사신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삶.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다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1, 2, 3, 4계명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비결 첫 번째가 사신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신우상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신우상, 우리 삶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나온 분들이 아주 불안하게, 아주 근심 걱정 중에 이제 교육자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상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저 사신 우상 단지 저거 어떻게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겁이 나서 손을 못 댄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추장 단지 요만한 거 하나에다가요, 쌀 한 3분의 2 담아놓고 거기다 동전 몇 개 집어넣고 거기다가 보면 뭐 별것도 없어요. 거기 또 이렇게 보면 그 바느질 실에다가 명태 하나씩 이렇게 허리 묶어가지고 달아매 놓고 뭐 별거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백발백중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떼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떼냈다가 자녀들에게 재앙이 오고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뜯어내요? 그래서 신주인데 그게.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거 보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주 단지가 있고 우상 단지가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형통 안 돼요. 형통 못 해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헬라 단어는 의뢰한다, 의탁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단 말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그분 손에 이렇게 딱 갖다 얹어드리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덜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분 손에 얹어드리면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하시거든요. 우리 앞길을 그분이 더 잘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손에 얹어드리는 게 어렵지만 일단 얹어드리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 그게 가능하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5절에 6절에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연합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형통한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김천에다가 땅을 700평인가 혁신도시 쪽에 어디 하여튼간 땅을 700평인가 얼마를 한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억 이상 되는 것 같아. 땅만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20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또 이제 예배당을 한 10억 들여서 이렇게 이제 짓는다, 한 30억 들여서 이제 예배당을 하나 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예배당을 이제 짓는다고 보면 나중에도 예배당 짓는 사람, 땅 사고 예배당 지은 사람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배당을 지금 만드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나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 사람은 돈을 냈긴 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돈 낸 사람하고,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해보니까 갈등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을 내가 잘못 만났구나 싶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또 갈등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야, 이거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아마 복잡하니까, 땅은 사는 거고 예배당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복잡하니까 그걸 우리 노회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그런대요. 요번 노회에 아마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배당이 이제 세워지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노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의지한다, 맡긴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기준도 있잖아요. 자기 가치관도 있잖아요. 자기 경험도 있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소망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딱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얼마든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연합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팔렸어요. 장사꾼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으로 종살이 하러 들어갔어요. 가정총무로. 그리고 또 주인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들마다 성경에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형통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움받죠, 팔리죠, 수정구덩이에 빠지죠, 꺼내지죠, 장사꾼들한테 팔려가죠. 그리고 또 그 장사꾼들한테 또 어느 집으로 팔려가죠. 팔려갔는데 또 어떤 여자에게 유혹받죠. 또 누명 쓰죠. 감옥 가죠. 어느 거 하나도 형통하거나 뭐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꿈들이 이루어질 때를 기준해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총리 되게 하는 이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하나님과 결탁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여호와께 연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법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반드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큰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만 제대로 만나도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대로 못 살까요? 첫째는 몰라서 못 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못 살아요. 누가 병원에 갔대요.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생긴 게 좀 못생겼던가 봐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의사가 못생겨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 의사니까 병 고치는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긴 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떠듬떠듬한다고, 그까진 그 의사가 뭘 알아, 이렇게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든지 없는 거든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여전도에 아까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내 자녀들이 신실하게 살길 원하면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무장이 되면 평생 나이가 늙어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시키면 그 말씀이 그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 말씀이 그를 다스린대요. 근데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다가 보면 입장곤란하면 말씀 버리는 거예요. 입장곤란하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입장곤란하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 안 하거든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2편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동네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평안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평안은 건물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분쟁 때문에 불안한 상태가 되면 불안해서 허덕이는 인생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평안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형통의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합니다. 형통의 방법, 비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